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앙망이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신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군가를 앙망하면서 정신적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그 조직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의미 없이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마음으로 흠모하는 것만 가지고도 특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오늘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임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지, 어떻게 위대하신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피엄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의 깊이와 하늘 공간의 크기와 땅을 이루고 있는 흙의 양과 성분을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로 재어보고 담아보고 달아보아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리저리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빙산의 일각일 뿐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이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판단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주변에 좋은 참모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까닭에 어떤 보좌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조언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물음인 것이 옳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열방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은 열방의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제국 같은 열방의 세력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강대국의 힘은 대단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모든 외교에서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상대의 힘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국가라는 조직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통에 한 물방울과 같고 티끌의 하나 같으며 먼지 한 톨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통에 물 한 방울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티끌 하나, 먼지 한 톨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세력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바이러스만 침범해도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1m만 오게 해도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1m는 그만두고 30cm만 여러분 밤에 내려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사람은 자기 눈에 대단해 보이면 하나님의 눈에도 대단하게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 같은 일들이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물 한 방울 같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티끌 하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부족할 뿐임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땔감에도 레바논은 왜 또 이게 나오니 희한하네. 다시 읽어요.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예물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그 제물이 부족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여러분 그만큼 초라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에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고 하니 이스라엘의 가장 넓고 울창한 산림 지역인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고 그 모든 나무들을 다 화목으로 곧 땔감으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을 만한 제사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크기는 이처럼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노벨상에 빛나는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할 수가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조직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대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 짓기를 함께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없는 것 곧 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내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수많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나를 돕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세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알아서 하라 그러면 손도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살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다못해 건달 조직의 세계도 자신을 높이 받들어주는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어떤 요구 조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심을 받들어 앙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앙망해야 돼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이다. 유일신. 세상에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다. 유일하신 내가 믿을 대상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소망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결코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로 25절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유일하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과 나란히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죄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다 보니까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존재란 순전히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 보이는 우상은 사람이 많이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또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장인을 세워서, 처갓집의 장인 말고 뛰어난 장인을 세워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잘 만들면 좋아 보이는 그런 우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돈 조금 들여서 만들려고 하면 나무 가지고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인이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려있고, 어떤 금과 은으로 잘 꾸미느냐에 따라 그 우상을 사모하고 앞에 와서 손을 비비며 빕니다. 돈 많은 사람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궁핍하여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값싼 나무를 택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 우상의 존재는 그야말로 사람의 재력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 있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면 좋아 보이는 우상, 더 나아 보이는 우상, 그런 우상이 만들어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만들고 재력이 없는 사람이 만들면 우상은 우상인데 좀 그저 초라하게 보이는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웃기는 것은 그 만들어진 우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도 가누지 못하고 사람이 바로 세워줘야 하는 우상을 명색이 신이라고 섬기고 그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종교도 그 종교를 만든 자가 사람이고 그 사상을 만들어낸 자가 사람이면 그것은 결코 사람이 숭배할 신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인데 어떻게 그걸 섬기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이나 물질 세계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었고 스스로 진화하게 되어 무생물계가 생물계를 만들어내고 생물계는 점점 발전하여 인간을 창조해내게 되었고 그 인간이 정신과 영의 세계를 만들어내었다는 이른바 시다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확증도 없이 그들 자신도 가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 진리로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땅 위 궁창에 앉으시고 하늘을 자일같이 펴신, 즉 우주 공간 세계에서 무소부지하신 영원한 창조주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인이나 영웅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어리석음도 범해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갓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나 영웅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박의 정신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나 지식과 과학의 장을 새롭게 열어준 훌륭한 사람들이나 천하를 호령하며 영토를 넓힌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일 뿐이지 사람이 받들어 모셔야 할 최고의 존재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신격화시키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는 비길 수 없는 유일한 분임을 25절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무엇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되겠느냐? 나를 그와 비교해서 동등하게 되겠느냐?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 동등한가 아닌가 비교하면 그냥 안 있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섬김에, 믿음에, 바라봄에 의지할, 기도할 대상이십니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신이십니다. 의지할 신이십니다. 바라볼 신이십니다. 의지할 신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을 쓰시옵소서. 세 번째로, 성도들은 독수리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본문의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차례로 망하고 남은 백성은 이제 남의 나라인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 있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좁은 시야로 보면 30절 이하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작은 나라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30%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힘있게 살고 능력있게 살고 권세있게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불리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수리를 보면 날 때 날개를 별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데서 흐르는 기류에 올라타기 위해서 날개 몇 번 치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이고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기류를 타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고 몇 번 펼치고 기류를 딱 타면 이게 아니라 기류를 따라서 몇 시간이고, 참새떼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서 다니면서 짹짹거리지만 독수리는 언제나 홀로 상승기류를 타고 다닙니다. 이 독수리가 일반 새들과 다른 점은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재회춘을 합니다. 독수리의 일생이 7, 80년이라고 하는데 독수리 나이가 40이 되면 잎뿌리가 굳어져 가지고 잎을 잘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석고처럼 굳어져 짐승을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독수리는 산속 깊은 바위에서 자기의 털을 전부 뽑습니다. 입으로 털을 다 뽑아냅니다. 날개나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내고 발가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둥이를 바위에다 쳐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잎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런 후 발톱을 쳐서 다 뽑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벌거벗은 알몸뚱이 독수리가 됩니다. 그러는 40일 동안 독수리는 친구가 갖다 주는 먹이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해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잎뿌리가 새로 나옵니다. 발톱이 새로 나오고 몸의 털도 새로 나와서 완전히 회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포효하는 높은 외침을 가지고서 높이 하늘로 솟아 올라가서 다음 40년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둥지를 보면 신기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가시 있는 나무를 구해서 짓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구해오느라 어미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가시 있는 나무를 가지고 둥지를 지은 다음 자신들이 사냥한 동물들의 가죽을 그 위에 깝니다. 그리고 새나 꿩의 털을 뽑아서 폭신하게 만들어 새끼들을 둡니다. 새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가시 둥지인지도 모릅니다. 어미가 갖다 주는 것을 열심히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가시 둥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가슴에 새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그 힘든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달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온들 무슨 나에게 기쁨이 있으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못 견딜 만큼 숨쉬지도 못할 만큼 힘든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가 과거에 낡고 무뎌진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회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낡고 무뎌진 신앙생활의 과거의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하면 안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이루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